여호와의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79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교만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시기와 지킨 눈으로 바라보며 비난과 정죄함으로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진리와 자유를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거짓과 불의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땅에 주의 공을 문하게 하시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세상을 열어주었으니 하나님 모두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황지연 선생님 우리 대표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당으로 나옴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저희에게 건강과 지혜와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이 발걸음들을 어여삐 여겨주시옵고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함께하지 못한 자녀에게도 언제 어디 있든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관성에 이끌려 나와 몸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희 개동교회에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일을 늘 기쁘게 해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갈 때에 모든 순간들에 함께 하시어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193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주 화창한 날입니다. 미국의 언론인이자 교육관 밀턴 마이어는 그의 책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 1933년부터 1945년 나치시대 독일인의 삶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 만든 오욕의 역사. 이 책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더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에 섰을 때는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치 당원으로 활동했던 10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근거로 평범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나치가 처음 등장했을 때 독일인들은 공산당과 나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책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3년 요즘에 이렇게 책이 만들어져서 나왔으니까 45년의 전쟁이 끝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인터뷰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공산당과 나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산당도 거부하고 나치도 거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고 나치가 과격하게 변했을 때 그들은 반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처음에 숙고하지 않은 죄로 시작해서 이웃에게 벌어지는 아픔을 외면하던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책을 세상에 소개해서 유명해진 독일인 마틴 류밀러 목사는 그 당시 나치 시대의 그 당시 상황을 자기가 시로 써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나에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줄 리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밀턴 마이어가 말하는 1933년서부터 1945년 사이 나치 시대를 살던 독일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상은 거대한 악의 세력에 이용당하고 있었던 자유롭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그들이 악의 대명사로 사용되는 나치 독재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의 방조자들이 협력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악의 평범성인 겁니다. 악은 특별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가운데 악이 있었다. 관점은 다르지만 비슷한 입장을 가진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출판되었습니다. 2020년 해냄 출판사에서 출간한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중앙대학교 도고동문과 김누리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분도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라 독일의 이런 사상적인 흐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참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치민주화를 이루고 세상이 놀라워하는 경제성장도 거두었는데 우리의 불황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김누리 교수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살고 있지만 자유롭지 못하고 민주적이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1년에 4,000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어가고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저출산율 1위 그리고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전쟁 중. 전쟁 중인 헬 조선에 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김누리 교수가 YTN 생생 경제정보 뭐 이런데 인터뷰한 내용을 45분 내용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구나.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다. 지금 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지 않고 있냐면 전쟁 중이니까. 나봐야 애가 잘 살지 못하고 나서 죽을 거니까 어떻게 애를 낳겠어 전쟁 중에.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사회 구조적인 악으로 느끼기보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무능과 개인적인 일탈과 개인적인 선택으로 다 넘겨버리고 있다는 거지. 뭐 개인의 자유니까 애 안 낳는 것도 자유고 뭐 다 자유니까. 근데 사실은 이 상황 자체를 전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다 개인의 선택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시작은 38년 된 병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온 지 38년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가 병들었을 초기에는 18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처럼 아마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러다가 병이 심해지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바로 그때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병이 오래된 그를 베데스다 연못에 데려다 놓고 그곳에서 물이 동하여 그가 물에 성공적으로 들어갈 때까지 먹을 것을 가져다주며 돌보았을 겁니다. 문제는 그는 스스로 물에 들어갈 수 없는 병자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니었겠죠. 처음에는 다닐 수 있고 여러 의사도 찾아 병원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정착하면서부터 움직이기 싫어하는 거지. 이제. 왜 다른 데 가봐서 저 물만 움직이고 내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문제는 그는 스스로 물에 들어갈 수 없는 병자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주기 전에는 일어나 걷지도 못했던 오래된 병자였다는 겁니다. 걸어 다닐 수 있었었는데 어느 날도 걸어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 누워만 있다 보니까 누워있는 게 그의 일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그가 이미 병이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6절 전반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래서 그 병이 오래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6절 후반절입니다.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오래된 병자가 대답합니다. 7절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오래된 병자의 대답을 정리하면 그가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둘째, 나를 못에 넣어줄 선한 이웃이 없습니다. 셋째, 나보다 먼저 못에 내려가는 못된 이웃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몸의 병이 낫지 않는 이유를 이웃에게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누어진 지 80년이 되었고 남한은 동서로 갈려져서 경상도 전라도로 싸우고 있는 지 60년이 되었는데 그 갈라진 이유가 미국과 소련과 중국과 일본 때문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문제를 내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내 탓은 아니지. 나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시의원, 도의원도 아니고 구의원도 아니니까. 나는 대통령이 아니야. 나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아니고 나는 공무원이 아니야. 나는 나라 떠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가 땀 흘려서 사는 사람이지.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자영업자이고 의사이고 판사고 변호사고 목사고 기술사고 기능사고 학생이고 시민이잖아.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내 탓이 아니야.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은 병자이기에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고 그 자리를 들고 떠날 수 없다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병자도 평범한 일반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병자라고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병자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동안 내가 누워 있었던 내 자리를 들고 미래를 향해 앞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각성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는 10사람이지만 예루살렘에서는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의인 한 사람. 내가 누워있는 것과 병이 오래된 것은 상관이 없고 무엇보다 네 병이 오래된 것은 이유 때문이 아니라 네 스스로가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떠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래 병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병이 오래된 것은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너를 안고 물에 넣어줄 착한 이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줄을 서시오. 이분의 병이 가장 오래되었고 이분이 이 베데스다 연못의 제일 고참이시오. 이분이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또 물이 동하지만 이분이 먼저 들어가니까 당신들은 나중에 들어가시오라고 이렇게 정리해줄 선한 이웃이 없어서 그 사람이 병이 오래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병이 들어서 그 병에 매여서 일상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독재의 나치에 매여서 일상을 포기했어. 나치 시대니까 총통님 말씀을 들어야지. 총통님께 거슬리면 안 돼. 그냥 매여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어찌어찌하여 원목가의 자리를 잡고 나서부터 그 자리에 매여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못물이 움직일 날을 기대하며 그 연못에 매여 스스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게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명쾌하십니다. 네가 병에서 낫고자 하느냐? 네가 병에서 자유롭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병자라고 하더라도 병자는 언제나 자리에 누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 병에서 일어나서 그 누워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이 자리를 들고 일어설 수 없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이라 하더라도 내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미래를 향해 앞으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오래된 병자를 바라보시면서 38년 된 그 개인에게만 오래된 병이 있음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 전체가 지금 오래된 병으로 신음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율법을 지키기보다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는. 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법을 주신 뜻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잘 살라는 거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조문으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여 그 법으로 서로 죽이는 도구로 그 법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38년 된 병자를 빗대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오래된 병이 있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던 38년 된 병자는 병이 오래되었지만 38년 동안 살았다는 것, 살아있었다. 죽지 않았다는 것. 38년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38년. 병이 들었는데 38년을 살았다니까. 지금도 살고 있고, 지금도 오늘도 살아있어. 병이 들었어, 얼른 죽어야지. 안 죽었다니까. 병이 들었는데 지금도 살고 있었다. 언제 죽을지, 얼마나 더 살지는 그 병이 결정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자는 병이 들었다는 이유로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죽지 않으려고 그 병에 매여 일어서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점을 보신 겁니다. 주님은 네가 병에 걸린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너는 매 순간 죽지 않고 살아있지 않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네가 병에 매여 있을 이유가 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병이 너를 죽이지 못하고 그 아픔과 고통이 너를 죽이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 너는 여전히 살아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네가 살아있으니 일어서라. 일상을 회복해라. 그리고 내가 누워있는 그 자리를 들고 그 자리를 떠나가라.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비록 자리를 정돈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안식일이라고 하더라도 네 자리를 치우는 일에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일에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생로병사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로병사는 결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 위대한 비밀을 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각자가 오래된 병에,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오래된 병에 걸려 있습니다. 병에 매여 살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 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저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뿐 아니라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이 물질이 씌어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기관들을 세워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기관장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속장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각 기관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교회 학교를 세웠사오니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모든 교사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 찬양 돌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잘 교육받고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뒤에서 헌신하고 애쓰는 우리 마영 목사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두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연합속회를 드리고 내년 연합속회서부터는 속회에서 사회도 보고 특성도 준비하고 이렇게 연합속회를 속회 중심으로 속회가 주관하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합속회라고 광고만 나가는데 그냥 연합속회를 드려야 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회를 정말 연합으로 드리는 시간인데 네. 또 종로지방 예술리 성회가 이제 돌아오는 월, 화, 수 3일 동안 있고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본교회에서 예배가 없고 공정교회에서 연합으로 예배드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제가 화요일은 서구연회 참석을 해서 서구연회가 경기도 광주에서 있어 2시부터 시작하면 4시 반 끝나면 또 7시 하여간 제가 그날은 참석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은 제가 반드시 참석을 합니다만 화요일 날은 혹시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웬만하면 제가 참석을 하겠습니다만 그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9회 여성교회 서울연회 선교대회가 5월 22번 돌아오는 목요일 날 꽃책교회 10시에 있다는 거 또 저희 교회에서도 조금 후원을 했고요.
또 제47회 평신도 주일 다음 주일인데 1부 사회는 박윤재 권사님, 기도는 남나희 장로님, 2부 사회는 강래 장로님, 기도는 황건원 목사고 1, 2부 말씀은 김동희 장로님이 또 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박윤재 권사님 사회 준비 잘 하시는 계시죠? 멘트 이렇게 다 잘 적어서 그래서 이렇게 찬송 79장 하시겠습니다. 기원도 이렇게 기원은 이제 성경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읽어서 읽고 하시면 되고 우리 다 같이 주의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멘트를 잘 적으셔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하면 돼. 아니면 주보의 순서는 주보에 나와 있으니 오늘은 무언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돼.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인내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70년 찬송 같이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주의 고백 부르고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냥 무언으로 하겠습니다.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같이 따라하면 돼. 사회자 마음으로 하시면 돼. 그냥 무언으로 하셔도 돼. 응? 그냥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교동문 이게 줄이 안 맞으면 이럴 때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오타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무언으로 쭉 하셔도 됩니다. 누가 뭐 아니 주보에 나오는 걸 누가 못하겠어 따라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앞에만 서서 찬송 같이 부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주 찬송은 좀 쉬운 찬송으로 선곡을 제가 잘 하겠습니다. 잘 아는 찬송.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평신도 연합석회로 연합성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3시에 중앙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연합성회로 한다 그러면 이번 주는 오후 예배가 없구나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다 시간 들고 내서 같이 참석하셔서 성회를 준비하신 분들에게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계 종로지방 순회 예배는 원래가 6월 10일 날인데 우리 개동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이 우리 목사님 말씀이 짧아졌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이 달라졌어요. 뭐 물론 달라지기도 하지만 짧아졌어요. 왜 짧아졌냐면 이제 눈이 시원치 않아져가지고 이제 포인트를 10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높였어요. 한 포인트를 높여가지고 그리고 양은 똑같은 양으로 딱 했더니 한 5분 정도에서 한 7분 정도가 짧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이제 12포인트 또 올라오면 또 짧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설교는 짧아져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지난주도 점심을 한참 먹고 있는데 이광서 집사님 목사님 아직 12시도 안 됐어요. 뭐 이런 거 다 먹고 있는데 그래서 네, 제가 설교를 이제 지난주서부터 짧게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성내지 마시고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아이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공의와 하늘과 고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래된 병에서 일어서서 그 자리를 들고 또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